날씨에 우리 서강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축복을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시작.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자, 그 말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더 축복 위에 주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 복음과 다른 복음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고 어떤 것이 복음인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먼저 여기 종 서 있는 저죠. 복음을 잘못 전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도 잘못 전한 것을 잘못 받아서 다른 곳에 복음을 잘못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우리가 그냥 안 된다는 것만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본질적인 것을 개념을 아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성경 66권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자,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건물이 굉장히 화려해요.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종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의복을 보면 아, 그런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보면 건물이 너무 화려해요. 자, 그래서 특정하게 아, 그런 세상의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뭘 얘기할까요? 네, 장식을 보면 알아요. 장식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세상의 종교를 믿고 있구나. 또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가서도 그분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 무덤에 가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종교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왜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오늘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기독교에서 보여주신 건 딱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칼보리예요. 칼보리가 뭐가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은 무덤인데 빈 무덤이에요. 칼보리와 빈 무덤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칼보리와 빈 무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의 존재를 얘기하고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우리가 딱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어려운 말을 12제자 중에 그 제자 도마 이름 여러분 잘 알죠. 그 도마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고 계실 때 부활하실 때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제 요한복음 20장인데 그걸 동료들에게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도마 입에서 딱 나온 말이에요. 나는 못 믿어. 나는 봐야 돼. 못 박힌 손 봐야 되고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봐야 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딱 도마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럼 네 손을 이리 내놔봐. 네 손을 좀 내서 나의 이 손 좀 만져보고 옆구리 좀 만져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참 의문이에요. 거기서 너 지금 보이잖아, 내 옆구리. 너 지금 내 손 보이잖아.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도마가 거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가 거기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 나의 주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펄펄 끓는 가마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목숨 걸고 사역을 했는지 펄펄, 저는 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펄펄 끓는 가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자, 예수님이 도마와 한 말, 그리고 우리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인가 생각하면서 왜 갈보리와 빈 무덤만 보이는가,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짚어봅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흔적 맞아요. 창에 찔린 옆구리 흔적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보고 믿는 것보다 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셨는가를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표적, 기적은 그 현상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 그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일시적이라는 말은 또 뒷받침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표적, 기적, 이런 현상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갈보리와 빈 무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우왕좌왕을 할 시간이 아니에요. 네.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본문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더 깊이 왜 8절 9절에 저주라는 말이 이렇게 거침없이 나올까? 이거를 그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의 눈에 한 번 보이는 것뿐이지 진리는 말이죠. 갈보리와 빈 무덤을 보이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부르신 믿음을 주신 그것은 진리는 어느 때 있었다, 어느 때 없었다, 어느 때 사라졌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는다, 애매모호하지 않는다. 또 이어지는 게 무질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자꾸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1장 1절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1장 1절에 소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그거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게 1장 1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자신은 진리에 의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이 뭔가? 복음의 진리.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것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에.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고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막 어지러움에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알지 못하는
방향성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것을 빠지면 안 돼요.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하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깊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 자, 복음은 사람의 선택이나 기준에서 바른 복음과 잘못된 복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출발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려면 출처가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출처가 어디? 사람인가? 예수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 출처가. 예수로부터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건물이 특이해요? 어떤 뭐 무덤이 막 화려해요? 어떤 의복이 막 화려해요?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이 우리가 뭐 희한하게 뭐 눈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어떻게 해요? 미혹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이탈한 복음. 예.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더 빨리 일어나요. 사람에게서. 자, 의롭게 되는 길. 그러니까 누구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뿐이라는 거 우리는 이론으로 알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는 길, 복음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유혹되고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책임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다면 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성령 안에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행위를 우리가 오늘 첫째 제목에서 보게 돼요. 복음의 목적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래. 그 다음에 복음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복음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신앙 유산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후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상해. 너희들은 영적인 병이 걸렸어. 이렇게.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죠. 냉정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에는 나의 어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간다. 이게 모든 이제 직분자들에게 패를 맞는다든지 임병을 할 때 이 말씀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요? 은혜의 복음 때문에. 율법의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그냥 쉽게 놓칠 수 있는 단어예요. 네.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똑같이 어떤 말인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꾸 혼란을 주는데 어떤 혼란을 주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킨 거는
어떤 표징이 있는가?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흔적. 율법을 받은 흔적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그거를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할례 못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할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무할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절로 비껴놓고 율법의 복음을 받으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의 법은 잠깐 언급하는데 하나님과 유대인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징표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 네, 모세의 율법은. 그런데 그것을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조건부로 여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복음이에요? 율법의 복음이에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할례 얘기는 안 해도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코스트, 대가가 있어요. 기다리는 대가, 즉시 보여지지 않으니까. 어떤 작정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대가, 수고하는 대가, 이거 굉장히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안에 있는다 하면서도 율법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나는 했는데 응답이 안 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섞인 복음이에요. 혼합 복음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율법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처치 플랜팅 리더예요. 뭐 그런 말이 정말 입술뿐만이 아니라 나는 서강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관리자로 부르셨어. 이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있는가? 또 안 될 땐 이런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 해줬어. 예전에 나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어. 이거 다 혼합복음이에요. 혼합복음.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먼저 가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복음은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전부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 누구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것이 다 속량 죄사함 받 그의 풍성함을 따라.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또 2장 7절에 가니까 또 그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라는 말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의 메시지에 두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자꾸 미혹당하니까. 에베소서 또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수식어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전적인 빈 무덤을 보여줬고 갈보리를 보여줬어. 뭐가 보였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나무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을 철저하게 믿죠. 그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깊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알았을 때와 지금 은혜의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케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 그 위대한 사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 다른 행위의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은 부르신 일을 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 예. 다른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른 뭐 누가 이단자가 와서 그게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혼합 복음, 섞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빨간색인데 좀 맛이 달라. 한국산인가? 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관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계속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뭘 자꾸 보충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 꼭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 기다리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야. 그분이 하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못 기다려요. 우리 율법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뭘 해야 돼. 그래야 응답이 빨리 오니까. 자기 만족이겠죠. 둘째, 다른 복음은 교회를 깨트리는 죄악이라 그래요. 교회를 깨트린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희미하고 다른 것들이 복음을 대처하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상실하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공격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교회 안에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이 교회는 계속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 뭔가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요동치죠. 그거를 지금 어려움에 무너지게 계속 다른 복음을 쫓는 비슷한 종교성을 막 희석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말 저부터 마찬가지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은.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요란에 그 다 일장이 있어요. 그리고 흔들린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막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죠. 전적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다 그냥 하나님 받아준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던져주는 유일한 곳이어야 돼. 이런 올바른 복음을. 그래서 조금 더디게 응답이 와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희생이에요. 금방 안 나타나는데. 교회 하루 오면 오늘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위험한 일에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팔자 고치기를 원한다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 자꾸 내가 만들어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처치 플랜팅 하면서 팀 켈러 목사 리드머 교회를 세우면서 저 맨하탄에 GPS를 꽂은 그 목사님 얘기하죠. 지금은 소천했지만 그분이 가장 위대한 책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야.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만든 신이 있어.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벌써 그 책을 접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무슨 뭐 절간에 금칠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야. 내가 만든 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되는 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키며 하나님 편에서 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명예의 권위보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명예와 권위.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와 권위보다 복음의 명예와
권위.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 교회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기며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의 애달픔이 있겠어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설교하면서 이끌어가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특별히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 있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갈보리와 빈 무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이렇게 교회는 이런 이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명예와 가치와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 메시지,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빨리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준 게 제 취임식이에요. 이거는 전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이분도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외부에서 후원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막 이런 불편함도 주지 않았어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운영하심을 여러분 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숙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고 교회의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드러내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들을 충실히 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다른 복음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자꾸 혼합복음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받았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안에 있는 복음 안으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조금 나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8절 9절은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독교에서요, 축복보다 이 저주는 잘 감춰요.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할까요? 본질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김은자 목사만 알고 다른 대형교회 큰 여러분들이 훌륭해 보이는 목사들은 뭐 모르나요? 그 뜻이 아니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했는가? 이건 뭐냐면 바울이 세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저주의 말을 한 거는 다시 다른 복음을 쫓는 너희들을 허물어 버리고 다 버리고 다시 세우자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사실은 다른 복음을 쫓을 때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결과를. 그렇다는 결과를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면 저주라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자, 그것을 예를 듭니다. 구약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던 수많은 이방 나라 보세요. 이방 종교 보세요. 이방 지도자 보세요. 그 진멸을 당하고 마지막에 심판받았을 때는 다 뭐예요? 저주가 내려졌어요. 이 구약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저주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는 안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선봉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이방 종교, 다 그 구약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구절에 말씀하죠.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 모두, 복수 누구든지. 그러니까 천사,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식 있고 박박사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걸 누구든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외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평등 법칙에 해당된다는 거야.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이 많아도 그런 누군지 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이렇게 무서울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유지나하고 사람한테 잘 이렇게 가르쳐서 은혜 안에서 뭐를 좀 충당해서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기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간보지 않아요. 저기 가면 거기 가서 간보면 뭐가 응답이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절대 그런 마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에 딱 몰입하는 거. 이 복음 안에 그분이 정확하게 하실 때까지. 그동안 저희가 만들어줘야죠. 받을 그릇을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복음은 성도들을 교회로 붙잡아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어서 자꾸 복음 안에 우리를 붙잡아두려고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교회 다니게 어불성설이에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해 중대한 책임이에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함부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거나 어떻게 해요? 가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잘라낼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유지나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붙잡아주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한눈 팔아서 채우려고 하면 많아요. 지금 보여지는 거. 많아요. 그거는 다 썩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썩은 혼합복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절대 안 되죠. 복음을 바로 새기기 위한 사도 바울은 결자 해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정조,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부부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못 잊어. 그거 남자 다 알아요. 여자도 알아. 그럼 되겠어요? 다른 거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아주 신묘한 문체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신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확신한다고 그래요. 그게 5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죠. 갈라디아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지만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마. 복음의 마음만을 가지고 예배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혼란에 빠져있는 이 시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보여지는 종교에서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럴싸해요. 무덤마저도 화려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초라한 나무 십자가, 빈 무덤으로 더 이상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한 진리예요. 복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침을 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래. 이게 일침이에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우월성을 두는 게 아니야. 순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가르침에 다른 복음으로 자꾸 혼미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우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 그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막 어지럽게 여기저기 뭐가 안 보여. 언제까지 기다려. 이거 아니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다른 곳에 가도 또 그거 경험해. 절대 낙하산은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낙하산이 없어요.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율법은 낙하산이 있을 수 있어요. 항소를 드리면 되니까. 신문서를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나 복음은 낙하산이 없어요. 뛰는 게 없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에요. 그분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섞여 있지 않는 우리 서강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리더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복음의 뜻을 바르게 알고 유일한 복음의 진리만으로 세우는 서강교회, 복음의 믿음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